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실 로드란 사람을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혹시 리빙스턴은 아십니까? 리빙스턴은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영국의 탐험가로서 아프리카에서 활동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 로드란 사람은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을 학살하고 또 황금과 다이아몬드 이 모든 것들을 영국으로 빼어 돌리면서 이 황금 전쟁이라는 그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는 영웅으로서 애국자로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리빙스턴은 영국의 이러한 아프리카 침략에 반대하고 노예제도와 또 원주민 압제를 비판하고 투쟁하면서 그 당시에 영국의 권력자들로부터 조국을 배신한 자로 그렇게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랬지만 오늘날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로드라는 사람은 그 이름조차 잊어지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이 리빙스턴은 영국인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기억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또 웨스트민스터 교회 지하에 안치되어서 참배객들의 참배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같은 시대, 같은 장소를 살았지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후대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베개에도 또 이불에도 복이라는 것을 써놓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 복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의미하며 생각할 겁니다. 내가 어떠한 부정한 방법을 저지르건 간에 내가 부귀롭고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복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순간의 거짓말이나 아니면 비리나 그런 것들조차 서슴지 않고 그 일들을 잔행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인가?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부자들, 부유한 자들은 다 복받은 자들이고 가난하고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 자들은 복을 받지 못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복과 하나님 안에서의 복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것이 복이다라고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하며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복을 주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복은 이러한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많고 흔하면 그것을 귀한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할 이 복도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많이 생각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은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는 복입니다. 첫 번째로 과거와 연관되어 있는 복은 바로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을 선택한다고 할 때 뭐 스카이를 택할 수도 있고 인서울을 택할 수도 있고 여러 대학을 택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택한다고 해서 내가 그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택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대학이 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회사에 입사 원서를 낼 수 있죠. 내 선택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최종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하는 것이죠. 수많은 축구를 하는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되기를 원해서 자원하고 바라죠. 하지만 국가에 의해서, 대표팀에 의해서 선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이 선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택하심이 우리의 죄를 눈감거나 우리의 죄를 더욱더 독려하는 데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나 이러한 것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 이제 내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져도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거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된 이유가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선하거나 의로워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방 제사장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특별한 가치가 그 가운데 있지 않으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일생이 평탄했거나 그가 엄청난 재력을, 세상적인 복을 가진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날 때 묘지를 장만할 정도, 그 정도의 재력은 되었지만 커다란 부를 그가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롯이 쫓겨갈 때 그가 그에게 있는 수하들을 데리고 318명이나 되는 자기 집 종들을 데리고 와서 롯을 구원할 정도로 상당한 부를 쌓은 때도 있었지만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이죠. 그가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패와 또 좌절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삶이 아닌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영광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다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소망을 위해 살아가다가 멸망받을, 그리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복이 있는데, 현재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갖는 확신은 자신들이 구속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로부터 기인하게 됩니다. 속량, 결국은 값을 지급받고 해방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종의 몸값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결코 하나님께 쉽게 나아갈 수 없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것도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리고 아무나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은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버릇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죠. 가족끼리 닮아가듯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5절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목적이 뭡니까? 6절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그러한 복을 주셨다면 이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미래의 복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그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모든 인류가 하나님 믿는 모든 그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 복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처지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복된 삶이 아니었죠. 감옥에 갇혀 있고 몸이 구금되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헐벗음 가운데 그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창세전을 뒤돌아보고 또 때가 찬 경륜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인간적인 상황, 육체적인 상황은 모든 것들이 절망적이고 부족하고 안타깝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그 감격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정말 복으로 누리며 이러한 것들을 은혜로 여기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고난을 겪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건강이 약해질 때 우리가 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은 왜 그럴까 하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재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힘겨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 삶 속에서 영원을 바라보았고 그에게 주신 특권과 의무를 바라보았고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믿어 믿음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너희들도 이러한 복 가운데 너희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구약 선지자들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약속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것이 확실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소유권이 확실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계약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첫 번째 납입금, 계약금 담보를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너희 가운데 확실한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로 삼으신 것일까요? 6절과 12절과 14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번에 걸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바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택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자신을 택하여 주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렇게 택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에베소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그가 찬송하고 있는 이 삶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삶이 마감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올 때 한탄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고 그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나에게 건강을 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나의 자녀들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겨워지고 고난 가운데 가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 땅의 가치관이, 이 땅의 복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나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드신 것, 그리고 또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나를 받아주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내게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힘을 확신하며 또 만족할 줄 모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결코 이러한 찬송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와 같지 않은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내가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되며 점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당한 삶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음이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되고 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임없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루어진 부와 귀와 영화와 나의 건강과 나의 힘과 내가 이룰 수 있는 것과 내가 얻은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나의 복임을 깨달으며 그로 인해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해서 복인 줄 모르는, 복인지 알지 못하는 그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